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얻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숭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그 무더운 더위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셨어? 오늘은 십지법문 중에 제 6번째 현전지, 나툴현자 앞전자 따지인데 그 지위할 때 지자입니다. 6번째 십지 중에 지인데 시간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지난 거 다 잊어버리죠. 솔직하게 대답 잘하지. 십지 중에 제일 처음 지위가 뭔지 이름은 알아요? 십지라는 것은 사면십성 그래가지고 성인의 위치인데 성인의 위치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 굉장히 기쁠 것 같지 않아요? 성인의 지위라는 건 나도 이젠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그래서 첫 십지 초지가 제1지가 환희지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것. 나도 이제 성인이 됐고 공부해서 수행해서 이만큼 이치 왔다 해서 환희로운 것. 그 기쁨의 순간은 어떤 공덕이 있는고 하면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취했다든가 이루었을 때 아주 기쁜데 그 기쁜 순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지요? 만사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공덕이 제일 커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불태전이라 물러서지는 않는다. 이제는 공덕을 쌓으면 쌓은 대로 노력을 하는 대로 전진만 있을 뿐이다. 이 한이로움 때문에 수행의 노력이 더 박차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구지하고 제3지 발광지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필요로 한다 했지요? 깊을 심자, 깊은 마음, 심심으로 이지 삼지를 들어간다. 깊은 마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믿을 수 있는 신심이에요. 신심이 깊어야 돼. 그래서 그 어떤 유혹에도 어떤 현상에도 현혹되지 않고 내 마음 먹은 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4지, 제5지, 오늘은 제6현전지인데 제4지는 처음 이러한 10가지 마음으로 제4지에 들어가며 하는 마음이 있고 제5지도 이러한 10가지 마음으로 제5지에 들어가며 하는 말들이 있었지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어떤 레벨의 마음 수준이라야 제4지, 제5지, 제6지에
지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제4지는 명법문 10가지 법의 밝은 문을 가지고 제4지 염해지에 들어간다 그랬지요. 10가지 밝은 문이라는 그 열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늘 이제 알잖아요. 만이라는 숫자, 전체라는 얘기예요. 일체 마음이, 십종심 그러면 내 전체의 마음이 마음가짐 이런 뜻이라. 이런 큰 공부를 하려면은 내 마음 전체가 처음에 어찌해야 된다고? 대심, 광대심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커야 될까? 그릇이 크면 클수록 어른이 되잖아요. 그죠? 대심중생이 누구지요? 보리살탑,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 대심을 가져야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 대심은 실용적으로 모두를 내 가슴 큰 마음속으로 품을 수 있는 도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큰 마음을 가져야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십종심 10가지 마음만 그 1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만가지 일체 내 마음 씀씀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대심이라 해야 된다. 큰 마음이라 해야 된다. 광심, 광대심이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깊어야 된다. 끝도 없이 저 바다 해저보다 더 깊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라야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제5지 난승지 의 지혜가 이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서 이겨먹기 어렵다 해서 난승 아니요? 그 난승지에서는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그걸로 제5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세상을 편협하게 보지 않고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 지혜의 지위에 갈 수가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이야.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죠? 법계라고 얘기했지. 법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이제 수행을 해가면서 부딪혀 가려면 어떤 분류가 생기느냐 하면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과 공부해야 될 대상이 생겨요. 그래서 법계를 이렇게 공부를 해 나아갈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능소라고 하는 분류법이 생기는 거예요. 능은 뭐냐? 능이 무엇을 하는 쪽이야. 주체지요. 소라는 것은 그 대상이야. 경계. 그래서 이 법계를 그냥 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온통 법계가 일심을 의존했다고 해서 일심의 세계라고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심과 법을 이렇게 분류해서 해서 심은 능징지심이라 능이 증득해 가는 마음의 주체를 심이라고 그러고 법이라고 할 적에는 거기에서는 소증지 법이라 그래. 법은 경계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공부에 가는데 그 공부에 가는 대상이 법이요 공부에 가는 쪽이 심이라. 그래서 능소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대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계 전체예요. 그 속에 법계라고 하는 그 법 속에는 심과 법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성이라고도 그래. 그래서 공부해가는 쪽은 지혜로 내가 공부해가는 내 레벨만큼의 지혜로 이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온 세상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비밀을 알아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점진적으로 지혜가 있을수록 세상을 좀 더 깊이 넓게 확실히 알아가는 것. 그래서 대각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남김없는 무여열반의 경지를 증득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게 이제 점차 해 가는데 이걸 제1, 제2지, 제5지, 제6지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미진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생법인을 증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은 미득했어. 그래서 이렇게 순차가 있고 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들을 이 공부할 제6은 이름이 현전진다 그러는데 무엇이 내 눈앞에 앞전자하고 드러날 현자잖아요. 무엇이 내 눈앞에 드러나나 나타나느냐 하면은 세상을 이 법계라고 하는 이 세상을 관찰하는 그 지혜가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내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나타난다 이 소리라. 이 앞전에 제5지에서는 소위 뭐냐면은 마음이 소위 평등하고 청정한 그런 상태라야 제5지의 지혜를 터득할 수가 있다. 5지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까 심과 법을 이렇게 경계로 나누자 할 때 능쪽, 내가 능증지심이라고 하는 그 내 쪽에 마음을 지녀야 되고 오늘 공부할 제6지는 외쪽이라 그러니까 일체 바깥이라는 심과 법을 나눌 때 법이라고 하는 세계 이 법을 그러니까 분류하자면 경계라고 그래. 경계 상대니까 바깥 경계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아는 그런 지혜로 소위 말해서 이 지혜를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관찰하는 그 지혜가 내 눈앞에 나타난 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공부를 해가면서 지혜가 점점 이제 수승해 갈수록 세상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그 알 수 있는 지혜가 증장될수록 비례해서 뭐가 증장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처음에 나만 위한 소심 중생으로 발심한 게 아니고 대심으로 발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높아갈수록 대비심이 증장을 해요. 같이 대비심이 증장을 해서 그 지혜가 높은 어른일수록 대보살이 되는데 대보살의 삶은 대비심하고 대지하고 비례해서 그만큼 그 영양껏 대비를 활용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보살행이요. 보살행. 그런데 왜 지혜가 높으면 대비심이 생길까? 우리가 영리한 사람은 내가 늘 읽을 때 눈치를 챌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할 때 대비가 위수라 그랬어. 큰 자비심이 대비심이 으뜸에 생긴다. 그러면 지혜가 높을수록 대비심이 먼저 생기는데 그 대비심은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보살은 생사의 부주요 열반의 부주라. 생사에도 머무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이제 여러분은 이 환경을 잘 보면 어떤 경전을 읽고 누가 법문을 해도 이해가 쉽게 돼. 이게 가장 심오하고 원칙적인 경전 부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 머물지 않아. 왜?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지혜는 무엇을 알아챘을까? 우리가 사는 이 온 세상은, 이 사바세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다,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혜로 깨달았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 나면은 세상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서 집착할 일이 없다. 그래서 부주생사라. 생사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이 생사가 있는 이 세상에 그 지혜를 깨달은 대승보살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무장애하다는 거예요. 장애가 없다는 거지. 그 깨달았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은 뭘까? 그러면 생사에 머물지 않으면 당신이 저기 당신들 사는 데서만 살아야지 왜 이 세상에 와 있는가? 당신들만 살 수 있는 세상, 지혜가 뛰어나서 깨달은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반의 세계지요. 그죠? 그런데 그 열반의 세계에도 머물지 않는 뜻은 뭘까? 대비심 때문에 그래. 그 지혜로, 뛰어난 지혜로 중생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간사를. 그럴 때 저렇게 모르고 앞뒤 모르고 헤매고 얽히고 설키고 힘들어하는 저 중생을 볼 때 내가 나는 그 자리 졸업했노라 그러고 나만 편히 살 수가 없어. 그런 연민의 마음이 대비심이야.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 생사로. 그래서 세상이 필요한 요소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야. 그런 마음이 대비심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유자는 부주열반이라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 이해되지요? 이게 보살행이에요. 보살행. 그런 보살행을 우리는 지금 닦아가는 거야. 자꾸. 자, 여기에 이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5지 법문을 듣고 보살들이 그 법문을 훌륭하다고 먼저 칭찬을 하면서 그 다음 법문을 해주시오 하는 것이 전례와 똑같이 나와요. 보살이 이미 모든 전지의 수승한 행을 듣고 그 마음이 환희로워서, 그 환희로운 표현으로 이런 능력은 있어. 기쁨의 표현을 꽃비를 내려주는 것. 그리고 청정한 광명을 놓아서 빛을 발해서 보배 구슬이라고 흐트러서 그걸 표해. 대단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들이 표할 수 있는 정성을 누구에게? 그 법문을 해주신 부처님에게 공양 열애하신다. 11개 공양하시면서 칭선설 참 좋은 법문이었습니다. 이라고 칭찬을 하더라. 아울러 백천의 하늘 대중들이 다 또한 흥경하다. 기뻐하면서 같이 저 허공중에 머무르면서 많은 보배와 화만, 꽃, 이런 목걸이 뭐 이런 거, 영락, 당번, 보배, 일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향, 이런 것들을 다 마치 비 내리듯 허공에 흩트리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시더라. 그 대중 중에 또한 그 천왕인 자제천의 천왕, 자제천의 천왕과 그 권속들, 이들이 또 마음으로 환희심을 내어서 자기들 능력으로 허공 중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역시 보배를 흩어서 어느 정도 보배 흩어진 게 아니고 구름을 이루듯이 구름처럼 보배를 흩어서 부처님께 또 공양을 하시면서 찬탄에 말씀하시기를 불자여. 이제 이 부처님법을 대신 설은 금강정 보살에게 하는 얘기야. 빨리 얼른 좋은 법문, 다음 법문 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칭찬하는 대중의 한 무리가 있는데, 무량천녀들, 끝없는 하늘, 여자 여자 쓰는 게 천녀들. 지금 오늘 법회를 나왔다고 한달 만에 빨리 좋은 법문 해주시오. 과거에도 좋은 법문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을 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준 바라밀 합창단 같은 이 천녀요. 무량한 천녀들이 허공중에 머무르면서 또 같이 즐겁고 좋은 음성으로 노래를 하면서 부처님을 찬탄하기를, 그 음성 가운데는 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 부처님 말씀은 능히 번뇌의 병을 제거한다. 이 처녀들도 이런 정도로 다 아는 분들이요.
법성이라는 것은 본래 공적, 적적에서 모든 상이 없기를 마치 저 허공 가운데 분별 없는 거하고 같아. 허공에 분별이 없다 소리는 그 허공이 누구는 오고 누구는 가라 하는 게 없죠. 새는 날고 비행기는 날지 마라 그런 것도 없지요. 새도 날고 비행기도 날고 사람도 능력만 있으면 날라라. 그게 허공이 그런 거예요. 부처님 법문 중에요, 허공의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의 비유와 허공의 비유가 많은데 이 허공이라는 것이 큰 것 중에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허공보다 큰 것이 없지요. 그 허공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허공의 비유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또 내적으로 허공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거요. 그 어떤 것도 용납이 돼. 응? 허공은. 그러면서 차별을 안 둬. 평등하다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의 이치는 모든 게 평등하고 청정하다. 마치 허공처럼. 이렇게 해서 허공의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뜻도 공하다는 뜻이고 공하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뜻이거든. 의미적으로. 그게 중도고. 그래서 이 허공이라는 비유가 아주 시적절해요. 능언경 법문 또는 온각경 법문 들으면서 여러분 아주 이슈가 됐던 단어들 기억하실 거예요.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막 혼용했다는 얘기들이 끝없는 저 허공이 각소현발, 깨달을 각자 곧 소할 때 바소자, 거기서 현발하다 나타나다. 어디에서? 어떤 사람은 허공에서 깨달음이 나왔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황해서 그런 법문도 했다는 사람도 있고, 허공이라는 것은 글자대로 해석하면은 각이라고 하는 큰 깨달음 속에서 현발된 거라 나타난 거다. 근데 그걸 이치적으로 그 이해를 탁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빼고.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하죠. 저 끝없이 크고 넓은 허공이 대각 깨달음에서 나타난 거래. 어떤 것이 더 커요? 공생대각 여해일적이라고 그런 말들이. 저 허공이라는 것이 대각에서 생겼대. 큰 깨달음에서. 마치 큰 바다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알아버리는 대각 큰 깨달음의 위치에서 보니까 우리가 끝도 가도 없이 크다고 넓다고 보인 저 허공이 마치 저 바닷물 한 방울에 불과하더라. 부처님이 보는 세상이 이러는 거예요. 이 허공의 비유가 이렇게 크고 광활하게 우리 중생 눈에는 보이지만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서 보면은 저 바닷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그러면 허공이 얼마나 클까? 부처님 당시에 이런 법문을 들었겠다? 그 제자들이 허공은 자로 몇 자일까? 키로로 몇 키로일까? 과학적인 계산을 하겠지. 요즘 사람들 말하자 한 태양계는 크기가 얼마나 클까? 그렇게 따지면 20개 태양계는 크기가 얼마나 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 끝이 없겠지. 그렇게 질문할 때 부처님이 무슨 법문을 하셨지요? 쓸데없는 짓 너가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알아질 자리가 아니다. 독화살을 맞은 놈이 이 독은 저 독화살 쏜 놈이 누구며 뭐 때문에 쏘았고 독은 무슨 독을 넣었고 어째서 나를 맞췄으며 하는 서로기 다 알아보기 전에는 이 화살 빼지 않으려고 하는 놈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허공이 그런 이치고 공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수행에 나가면 점차 자기 지혜의 레벨에서 보여.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아까 같이 화살 쏜 놈이 누구냐고만 이라고 알아오라고 하지 마란 말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허공이 분별 없는 것과 같고, 그래서 모든 취착을 초월해서 언어도가 끊어졌다. 그리하여 진실하고 평등하고 항상 청정하다. 무엇이? 법성이. 이 세계가.
만일 능히 이러한 법성을 통달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유어무의 신부동이라 유다 무다 하는 동에 마음이 동요치 않을 것이다. 이것도 말은 쉬운데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유에 무에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부지런히 수행을 하나니 누가? 보살이. 이들이야말로 차 불구생이요 진불자라. 부처님 입으로 탄생한 진정한 불자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 입으로 탄생한 이들일까? 부처님이 법문을 입으로 하시지요? 부처님이 입으로 설한 법문을 듣고 수행해서 깨달아가는 불자가 부처님 입으로 태어난 불자다 이 말이에요. 진불자. 여러분 부처님 법문 듣고 여러분이 탄생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부처님 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유무에 부동하다. 마음이 부동하다. 이게 굉장한 법문인데 이건 무엇이냐? 그동안에 여러분이 법을 깨달았으면 세상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큰 사견은 두 개다. 있다 없다. 그게 사견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면 정답이 아니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있다. 그것도 정답이요. 없다. 그것도 정답이요. 그 정도는 아시지요? 유무의 신부동이라 있다게도 마음에 동요치 않고 없다게도 왜? 이거는 있는 거고 이거는 없는 거니까. 요런 이제 이 천녀들이 이렇게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고 칭탄을 해. 자기들이 알아들은 대로. 여기에 이제 또 십바라밀에 대해서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보살들은 이렇게 부처님 입으로 탄생한 진불자들은 모든 상을 취하지 않으며 보시를 행하고 악을 본래 악이라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본래 악이 끊어져 있는데도 굳이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는데 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니까 원래 상이 없는데도 보시를 한다. 보시지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로움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가민을 해. 항상 인욕을 한다. 법성이라는 것은 원래 모든 거에서 떠나 있어. 이별되어 있는 거야. 그런 줄 알면서도 부지런히 정진을 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서 그 자리는 초월해서 무장애인 입장이면서도 중생세간에서 생사에 머물면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이렇게 보시를 하고 바라미를 행한단 말이에요. 왜? 무슨 목적으로? 중생들을 위해서 모범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식은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동안에 해놓은 공부로 벌써 저 열반 세계에서 유유자적하게 거짓 걱정 없이 살 건데 왜 오늘날 여기 와서 이렇게 남이 볼 때 긴 세월 같은 80년 100년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 내 자식과 내 손자들 내 아들 위해서 내가 이라고 사는 거예요. 다 내 혼자 잘 살자면 벌써 저 도솔청 가서 부처님하고 놀고 그럴 입장이라고 내벨이. 예? 여러분 군번이 그 정도는 되지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직 자신은 100% 없다는 얘기요. 이와 같은 미묘한 법음으로 천만 가지 그 좋은 음성으로 찬탄에 마치고 무견하니 침묵하면서 부처님을 우러러 쳐다보고 있더라. 그때 해탈월 보살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무슨 행상으로 다음 제6지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빨리 일러주시오. 그때 금강장 보살께서 해탈월 보살에게 고하시기를 불자야 보살 마살들이 이미 제5지를 갖췄으니 이제 제6현전지에 들고자 할진대 마땅히 10가지 평등법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제5지에서는 평등하고 청정한 심, 그 마음으로 평등한 청정심으로 제5지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는 평등한 10가지 법을 관찰하는 그 지혜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야.
아까 시인법을 이렇게 논아놨어. 먼저 내적인 내 심을 청정히 하고 외적인 경계를 잘 관찰해서 알아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억지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것이 10가지인고 어떤 것이 평등하냐 이 세상 법이 이제 그것을 뭐 10가지 해놨는데 1000가지 10,000가지일 수 있다 그랬죠.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체법이 무상해서 평등하고 체가 없어서 공하니까 자체가 없어서 평등하고 무성해서 평등하고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평등하고 희론이 없어 평등하고 취사가 없어서 평등하고 원래 적정해서 평등하고 환과 같고 화와 같고 메아리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저 물 가운데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으며 불꽃과 같고 그래서 평등하다. 뭐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본래 평등이라는 거지. 이 세상이. 이래서 세상 법이 다 평등하다. 일체 모든 경계가. 그랬어요. 자, 이렇게 평등한 것을 이제 다시 알아보려면은 여기 육지에서 이제 주로 다뤄야 될 법문이 무엇인가? 세상을 알아가는 게 법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법은 원래 평등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평등한 법을 알아가야 되잖아. 평등한 법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세상 존재를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자체가 공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뚜렷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세상은 자 먼저 공부합시다. 무엇로 형성됐죠?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 세상이에요. 세상의 비밀의 핵심이 뭐더라?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아 연기더라. 연기라는 정의가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니까 저것도 없어지더라. 그렇게 봐서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이 세상은 일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형성됐느냐? 무엇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그 조건이 있었어. 그 조건 지어진 것 그거야 하나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것 상호 의존적인 것 상대적인 것은 이해되겠죠? 상호 의존이다. 존재 가치가 여러분 몸뚱이는 뭐예요? 오음성이지. 오음. 오음으로 이루어졌지요? 색수상행식으로. 이건 뭐야?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존재하는 것이. 그런 게 이 물체를 존재라고 볼 때는 상호 의존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불과해. 상호 의존적이더라. 상대적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애매모호한 게 하나 있어. 무엇인가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 있더라. 자, 연기를 파헤쳐 보면 이제 이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연기.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이. 근데 연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지요? 그동안에 공부를 다 헛거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입문했을 때 불교에 처음 있을 때 기초 교리의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인연 다 배웠잖아요. 연기 중에 뭐 만연기, 천연기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핵심적인 게 12연기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직접 설해놓은. 세상이 원래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는데 12가지로 분별해서 연기를 이렇게 이해시켰어 부처님. 연기라는 것은 처음이 어딜까요? 왜 이렇게 벙어리일까? 공부를 날이 하도 더워서 다 잊어버렸는가 봐. 연기의 시작이 어디지요? 에? 둥그런 도롱태 시작이 어디요? 없지. 그 연기의 시작은 없어. 그 시작도 없는 것이 지금 있을까?
아까 누가 조그맣게 자신 없는 소리로 무명 그랬네.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상해서 딱 시작을 해보자고요. 나중에 끝이 연결되면 시작이 없어져요. 무명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밟지 못하다, 모른다. 모른다야, 모른다. 무명이라는 것이. 뭘 모르냐? 여기에 이제 이 온문에 붙인 경전에 나와요. 모른단 말이 뭐, 우리가 무명, 12년 이어오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치, 유, 생, 노사. 그러죠? 요것은 이제 무명에서부터 이렇게 현재를 우리가 생이니까 늙어가고 있는 사람, 곧 죽어갈 사람 가서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보거든. 그래서 보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이라고 그러고, 처초에라고 우리가 가정해 놓은 무명에서부터 생노사까지 오는 것을 이제 순이라고 그래. 순과 역으로 12인연을 거슬러서 검토해 보면 연기의 줄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요. 그래, 이 연기법을 공부하는 모든 보살들이 최초의 난관에 부딪힌 조건이 아까 말하는 무명이에요. 조건 지어진 게. 우리가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의 현실이 있게 된 과거의 조건이 있었어. 그 조건의 발단이 무명인 거예요. 조건 지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내가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부딪힐 때 결국은 상대적으로 부딪혀. 거기에서 치사가 일어나. 거기에서 갖은 애증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줄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무명이라고 몰랐다. 뭘 몰랐을까? 보살 마살이 이런 생각을 한다. 제1의제의 불효고로 명무명이라. 제1의제를 몰랐다. 제1의 지혜, 진리. 제라고 하는 것을 뭐죠? 고제, 집제, 멸제, 도제할 때 제짝에 진리라는 뜻이거든. 그 중에 그 어떤 것 최고 제일 가는 진리, 제일 가는 진리를 몰랐다. 그것이 조건이다. 그것이 병통이다 이 말. 그러면 제일 가는 지혜는 뭘까요? 무엇을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사는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평등하다는 것, 세상은 청정하다는 것, 세상은 공하다는 것, 세상은 중도라는 것. 이런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공하기 때문에 내 몸을 이루는 이 오음으로 된 이 오음도 공하다는 것.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자성이 없다는 것.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성이 없어. 아까 얘기했지. 체가 없고 상이 없고 했잖아요. 이 일체법이, 이 일체 모든 것들이 무상에서 평등하고 무체라서 평등하고 그런 거. 본래 청정에서 평등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치를 몰라가지고 멍청하니 캄캄한 어둠같이 알고 걷는 게 아니고 모르고 덥석덥석하. 잠결에 모르고 더듬어서 화장실 가듯이 그게 습으로 움직여지고. 그게 최초의 그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가는 진리를 모름의 조건이 됐다. 그거예요. 여러분 유인물 나눠준 것이 이제 그 대목 내가 뽑아놓은 건데, 불자야 이 보살 마살이 다시 이런 생각을 한다. 이제 뭐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서 다시란 말이 들어간다. 제1의제에 요달치 못한 까닭으로 이름을 무명이라 한다. 자, 그렇게 된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 소작업이 모르는 것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것이 심식이 돼가지고 일을 벌려 무엇인가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 소작업의 결과가 행위야. 그 행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죄 짓는 행동이 있고 복 짓는 행동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 그래. 부동행이라고. 죄도 복도 아닌 것이 있대.
죄 짓는 건 알겠죠? 나쁜 짓 하는 것이 죄행이고, 복 짓는 것, 좋은 일 하는 것이 복 짓는 게야. 거기는 유루복도 있고 무루복도 있겠지. 부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히 중생에게 복도 되지 않으면서 죄도 안 짓는 그런 행인데, 늘 얘기하지만 부처님은 이 자리에 갈 이유가 없다 그래. 수행자는 이게 부처님 당대 성불 직전에 스승 노릇 했던 이들이 저 팔선천에 갔던 이들, 이런 이들이 부동행자예요. 어디 세상 복잡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만 오롯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끝까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들, 이게 부동행. 이건 재미가 없는 거야. 세상은 재미가 있어야지 살지. 부처님은 이걸 늘 경계했어. 부처님이 세상을 알고 보니까 그거 사는 건 사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부동행은 그 판란 중에 천재로 쳐줬어. 이거는 판란 속에 하나야. 이거는 사람이 처음에 목적을 잘못 가지면 이렇게 가요. 여러분 중간에 여러 번 수차례 얘기했죠. 이거 부동행은 성북동 담 높은데 혼자만 잘 살겠다 하느니 그들이 부동행을 하거든요. 여기 소작업 결과가 이 행위라 하는 것은 그게 복행도. 이게 이제 모르면서 저지르니까 좋은지 모르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살다가 보니까 선한 행도 하고 악행도 하고 그러는 거라. 그 다음에 이 행위 의지하는 최초의 마음이 심식이라고 그래. 마음. 이거 여기서부터 식심이라고 그래. 오음 중에 색성, 향미, 촉법 할 때 색과 명이 달라져. 명이 식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이 뭘로 생기느냐 하면은 사치온이 오온 중에 4가지 온으로 이렇게 형성된다고 그러니 그게 합쳐져 가지고 오온이 돼 몸뚱이가 된다고. 그런데 이것이 이름만 있고 색만 있는 것, 그걸 명색이라고 그래. 행식 다음에 명색. 명색은 이 몸뚱이가 아직은 그냥 이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지 않는 애벌레 이전에, 사람이 태아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아직 저것이 눈, 코, 입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생김새가 이렇게 있을 때예요. 그런데 저것이 사람의 종자는 맞거든. 식이 들어가고. 그 이름뿐인 명색이 증장을 해. 점점 이제 성숙되면은 육처가 갖춰져. 육처가 뭐지요?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란 말이야. 육근이 생김으로부터 뭐가 생길까? 근진식 12처 18개가 생기는 거예요. 안근이 생기면은 상대가, 이제 여기서부터 상대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제 상대가 생기잖아요. 그게 안경이요. 그 안경을 뭐라고 그래? 그거를 색이라고 그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색깔을 보는 거예요. 물체를 보는 거. 그 다음에 귀의 경계는 뭐예요? 소리.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경계를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근이 상대해 가지고 무엇인가 식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식이에요. 그래서 근진식 3개, 이 3개가 이 3분이 화합을 해서 뭉쳐 가지고 합심을 해서 이제 하나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최초에 이것들이 뭉쳐지니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촉이에요. 이 접촉이네, 접촉. 접촉을 하는데 앙근만 있어가지고는 접촉이 일어나지가 않잖아. 앙근이 있고 색 경계가 있고 안식이 있어야 이게 접촉이 일어나. 이제는 눈, 코, 입이 다 생겨서 이렇게 접촉 물체를 보든지 만져보든지 조금 느껴보든지 했잖아. 그러면 이제 마음이 작용이 생길 거 아니야. 촉이 공생, 같이 무엇을 유발을 하느냐? 수라고 하는 느낌, 이걸 받아들여. 접촉을 하면서 그 다음에 느낌을 받아들인다 소리는 뭐냐면은 딱딱하다, 부드럽다, 몰캉하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느낌이라. 그 다음에 이 느낌으로부터 염착이 생겨. 이게 느낌이 오면은 이제 마음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 딱딱해서 싫다, 부드러워서 좋다, 이런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달달해서 맛있다. 아이고 써서 싫다. 그래서 좋은 것은 집착이 생겨. 아이고 나중에 또 먹을 수는 없나? 여름만 해서는 알 일이네. 우리가 속옷에 깔깔한 게 좋아, 부드러운 게 좋아? 속 런닝 그 반스가 부드러워야 좋지요. 우리는 부드러운 것보다 모시옷 300 깔깔하게 풀에 입는 그것이 또 습관되니 좋더라고. 이 촉수가 전부 달라, 성향이. 부드러운 거 좋은 사람, 딱딱한 거 좋은 사람 있어. 이빨 좋은 사람은 따뜻한 음식 좋아하고, 이 없는 사람은 부드러운 복숭아 좋아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촉수가 이제 이래 생겨. 그래서 염착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그래서 그 집착이 생기는 것을 애라고 그래. 애가 탐욕이라, 애가. 사랑했자. 사랑을 좋아한다. 예수님이 중생을 좋아한다, 사랑으로 해라 하는 소리는 부처님한테 옛날 다 배워가서 그 사리를 생명줄로 알고 써먹고 있지. 그런데 좋아한다고 해서부터 이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탐욕이 생겨서 좋아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남 안 주고. 그게 취라, 취. 애취. 좋아하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 너가 손대지 마. 그래서 세상은 이 좋아한다는 염심, 탐심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한 거 지가 가져가려고. 조금 가졌으면 되는데 더 가져가려고. 그게 애착이 생겨. 그 이제 애착심이, 탐심이 점점 증장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욕심이 생기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업이 돼. 인이 된다. 무슨 인이? 좋은 건지 모르고 나쁜 건지도 모르고 내 것으로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 안에서 새로운 싹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좋은 싹이 될 수 있고 나쁜 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그 존재가 유라, 유. 그 일체 모든 것들이 다시 생기는다고. 씨앗이 몰랐기 때문에 이것도 모른 채로 생겨. 좋은 줄만 알고, 부드러우니까 좋은 줄만 알고, 맛이 있으니까 좋은 줄만 알고.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맛있는 것만 많이 먹고 당뇨가 생기고. 좋은 것인 줄만, 부드러우니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속살에다 입혔으니 그것이 나이롱인지 모르고 입고 살아가지고 몸에 부시름 생기고 피부병 생기고 다 그런 거예요. 모르고 한 것은. 그 유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들이 새로운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유가 무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유가 점점 성숙돼.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청년이 됐다가 이것이 자꾸 노숙해지면은 그걸로 끝이면 되네. 노숙으로 끝나면 되네. 늙으면은 죽어. 노숙된 것이 노요. 그 노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노숙이에요? 오음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이 때문에 이 몸뚱이가 노숙해진 것은 모든 것이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기능이 스톱이 되고 이 오음이 흩어져 버려. 이것을 사라고 한다. 죽음이라 한다. 번뇌는 여기서 끝나. 웬만한 번뇌. 모든 번뇌는. 그렇다면 우리 중생의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중생의 번뇌는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응? 지금 여기까지 말하면 몸뚱이가 없어지면 번뇌가 끝난다고 내가 힌트를 줬는데 이 몸뚱이 구성된 오음으로 형성된 나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이 착각의 집착에서부터 모든 이승의 번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음이라고 하는 자성이 공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연기로 인해서 엮어져 있는 이것을 나라고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100년 동안 정성을 들이고 입비를 하고 옷을 입히고 먹여 살리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헛짓을 한 거예요. 그 착각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배척하고 안 좋은 일을 하게 돼. 이것 때문에. 내라고 하는 그 집착에서
내가 원래 공한 것이구나, 아까와 말했듯이 헛것이구나, 이 공하고 같은 것이구나 라고 아는 순간 나에 대한 염착에서 벗어나야 돼. 그것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걸 알아버리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깨달음의 행위고. 자, 그것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렇게 인연으로서 생노사까지 생겼는데 사시이별에 죽을 때 이제는 이별하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는데 이별하는데 그게 슬프다고 우미탐연을 해. 어리석고 슬퍼하고 미혹돼 가지고 막 연연해 하면서 그래 가지고 심흉이 번민해. 아이고 아버지 나를 낳아주셨는데 어머니 나를 길러주셨는데 이렇게 가십니까? 그냥 막 그동안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 얽히고 덜키고 뒹굴며 살아왔던 이승의 모든 인연들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고 이별되니까 그게 슬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심흉번민이. 이런 것을 수라고 근심스러운 거다라고 한 거예요. 걱정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냐? 막 울고 불고 눈물 콧물. 채사가 할 때 채는 눈물이고 사는 이게 아마 콧물일걸? 그리고 그냥 막 슬퍼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애탄이라 그래. 탄식할 때 탄자. 그러니까 수탄우고를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이비 설신 은대 을을 빼고 신까지 해서 오근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채사자탄이 무슨 우미 탐연이 하는 것이 오근에 있을 때 이거를 고통스럽다 할 때 고자라고 하고 마지막에 의지 안이비 설신 의에서 의지에 있을 때 이것을 근심우자 우라고 한다. 그래서 우와 고가 점점이 많아지는 것을 이게 참 시달림이라고 한다. 뇌 번거롭다. 여러분 우고가 많으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12연기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것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리해 보면은 이 세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건 지어져 있어. 이게 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과거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조건이야. 현재라는 것은 현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것이 인이란 말이야. 그게 과거의 조건이. 그래서 조건 지어진 것과 상대적인 것과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세상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기입니다. 시간이 요즘 저 백중기대 하느라고 시간들을 많이 기도를 오래 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가? 12년 이해가 다 되시지요? 이렇게 이제 연기를 알고 보고 이 세상이 연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볼 때 아, 이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금방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겨내고 벗어나려면은 무엇을 하면 되지요? 네? 조건을 안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냥 조건을 안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응? 세상은 거의 나 중심으로부터 생기죠. 나라고 하는데 집착함으로부터 생겼다 그래. 이 조건이 무명이라는 조건이. 그러니까 이 정말로 내 것이라고 나라는 자신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착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원래 없었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기에 연연하고 집착했던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집착을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번뇌는 나로부터 생겨. 나의 집착함으로부터.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만 끊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번뇌는 없어진다. 오늘 이후로 내 몸뚱이 좀 빌려 쓰자고 하면 얼마든지 빌려 쓰라고 그래요. 갖다 줘. 그것이 사람은 그것이 최고인 양 이 세계에서 거기에 그냥 80년만 살 것도 100년까지 병원에서
뭐 호흡기 꽂고 살아가려고 버티고 하는 게 다 그거거든. 그 집착을 끊어버리면 세상은 장애가 있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워. 연기를 부처님이 조금 어렵지만 세상에 진리라고 해서 연기를 부처님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깨달은 내용을 얘기해 주신 이유가 세상에 형성된 근본은 연기에서요. 그 연기를 알았으면 그 연기를 벗어나는 것. 연기의 정체를 우리는 알았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걸리지 마라 그런 얘기. 연연하지 마라. 상대적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쓴 게 현실은 상대적이라고 그러죠. 나 혼자 행복하면 되는데 갑자기 나보다 훨씬 돈 많은 놈이 곁에 와가지고 그냥 돈 자랑했어 하면 속이 들끓기 시작.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그 상대에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것만 보고 살았으니 그게 하루아침에 그 상대를 무시하고 살 수가 있을까? 궁금한 것도 없지요? 이제 여기에 전문으로 공부하는 이제 스님들이나 소장님들이 있으면 그 여기에 무한한 진리가 나와 이 연기법에서 상견이 뭐고 단견이 뭐냐 하는 것들이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이유들. 그 유무에 집착하는 거, 유에 집착하는 걸 상견 중에 하나라고 해요. 상견도 여러 가지라. 또 단견도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없어지지 말고 내한테 늘 있었으면 하는 거 있지요. 또 한면으로 나한테 있지 말고 항상 내 곁에 오지 말고 없어졌으면 하는 게 있어. 그걸 상견, 단견이라고 그래.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한테 좋은 것은 항상 있으시오. 좋은 일만 있으시오. 나쁜 일은 나한테 오지 마시오. 고통스러운 것은 떠나고 싶고 즐거운 것은 갖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가 즐거움의 자성이 공하고 고통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려준 이유가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도 신발 신으면서부터 거기에 속아서 이용을 하려고 한다. 누가? 내가. 그런 내는 원래 없다. 항상 명심해야 돼. 항상 그걸로 싸움하다가도 막 욕을 하면 내가 원래 없는데 나한테 욕한 너는 누구한테 욕하느냐 그러라고. 근데 그것이 좀 지나치니까 요즘 조계종 저 꼭대기에서는 그것이 좀 지나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나는 인터넷 금산사에서 떠날 때 인터넷 안 하고 스마트폰도 안 하니까 나한테는 그런 소식이 일치 안 오는데 종단에 그래 이제 중진 들어간다고 뭔 어떻게 알고 거기다 문자는 몇 개 보내와. 그것도 좋은 소식만 보내오면 될 낀데 그런데 세상 소리는 나한테 안 들어오는데 차 한잔 먹으러 온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꼭 이렇다네 저렇다네. 그런데 여기는 어째 조용하요 그러고 들어봐. 심심은 깊은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 그랬죠. 유에도 무에도 심부동하라. 이러쿵 저러쿵 해도 절대 마음 움직이지 마라. 그거 다 환상이다. 에?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경지, 적어도 이 십지 오기 전에 저 십주에서 정신불태주라고 있었잖아요. 제5 정신불태주에 다 거쳐온 사람들이라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 마음은 변동이 없으리라는 걸 내가 확신하면서 제3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성불하십시오.